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러 아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의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손으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즉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질문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으라. 이것은 독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독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너희가 그들의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소유하고 어떤 누구도 대적할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고 그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을 돌멩이처럼 썼고 백향목을 잡목처럼 쓸 만한 하나님이 큰 부유를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그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나라와 다른 문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해 그의 부인은 1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여인들 속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결혼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올 때마다 갖고 온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허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결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실했던 다윗에 대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그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인 그의 아들에 대해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서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그래서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애굽 땅으로 망명을 나갔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예요. 그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왕족으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그것은 아히야가 얘기하기를 선지자가 그에게 12조각 자기 옷을 찢고 10지파에 상징하는 10조각을 그에게 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의 나라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뛰어나가서
한 나라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니까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져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등진다고요.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이스라엘 나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국경을 넘어 오가게 되면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자신 여로보암을 대적하고 마침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궁리하게 돼요. 그런 마음에 생각했고 계획하게 됐고 추진하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 우리가 구태여 저 유다 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요 근처에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내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신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죄는 그는 하나님을 아예 등진다는 얘기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바깥에 있는 못된 인간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착해 보이는 더러운 인간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예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그렇거니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주둥이로 얘기하고 누구보다 예배에 동참하고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까이 베델과 단에 있으니 이곳에서 섬기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여러분 마음을 우상에게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짓은 점점 더 몹쓸 짓을 합니다. 이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월 15일 날 드려야 되는데 그 7월 15일과 비슷한 8월 15일을 임의로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기로 삼아 예배를 드리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여로보암 때문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갔습니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신실된 제사장들,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는 모든 제사장들을 없이 하고 자기가 임의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 제사장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들을 연구할 때마다 끝없이 등장하는 말들이 뭐냐면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그러나 신실된 믿음의 왕들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 12장 33절의 말씀인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정한 날짜에 따라 자기가 앞장서서 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을 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요. 제단아 이제는 네가 제단이 갈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것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소위 신성시하는 그 베델의 제단에다가 그 제상들의 그 죽은 그리고 그 뼈다구를 긁어내서 그 위에다가 불살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신성시하는 베델의 제단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이것은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했으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로 마침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지만 일의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뻗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잡으라고. 근데 그 손을 뻗었는데 손을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도록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단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나를 좀 깨끗이 치료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손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잘 대접하라고 예물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또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이 더러운 땅에서 먹지도 말고 이 더러운 땅에서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곳에 있지 말고 속히 그곳을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그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극진한 대접을 거절하고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당신과 같이 그 집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 말씀이 13장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근거하여 무엇에 기인하여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는지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우리는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행한 일은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늘 제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여러분 위험천만한 곳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열차에 이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큰 곤혹을 치르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열차에서 누군가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면서 이 열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 열차다.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냈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그 차를 타면 다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내가 여기 지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저곳에 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기 위해 나는 그곳을 벗어나 살겠다고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위험천만한 그 길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가겠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기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유스럽고 확신을 갖고 담대한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은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주의 생각과 못된 인간들의 꿍꿍이 속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나름대로 논리로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얘기한다면, 말씀을 인용한다는 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도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성경 기조를 대기도 하고 통일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이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부여한 특별한 은혜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이 깊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을 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뭐 때문에 당신이 헌신하고 있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리고는 눈에 발라주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통하여 그들은 씻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로 썼겠지요. 하지만 그물을 써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가라 그리고 씻으라 하셨던 게 그가 밝은 눈으로 오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늘 해왔던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 습관, 그리고 자신의 비뚤어진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된 것인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당신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 일을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명하셨으므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기가 중요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만났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여러분 비뚤어진 욕심, 바르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행하다가 겪게 된 시련은 그것은 핍박과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게으름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구분하십시오. 탐욕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는 구분하란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행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살피세요.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과연 당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합당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작 일러주셨고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으나 몸에 배어있는 못된 더러운 악습을 쫓아 반복된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이 못된 탐욕 속에 행한 결과인지, 여러분 자신의 삐뚤어진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못된 인간의 꿍꿍이 속에 멋진 포장을 하고 행하다가 겪게 된 일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자신의 못된 마음을, 못된 더러운 생각을, 삐뚤어진 계략을 여러분 경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겪게 된 시련인지, 교회 안에 있는 만연된 모습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드러난 삐뚤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뭔가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거짓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형편을 이유 삼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습관처럼 몸에 배어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처럼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듣기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상당수가 거짓말이 많습니다. 놀랍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본다. 어찌 그가 진정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기도라면, 그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 하나님께 넋두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미 그분의 광채 앞에 드러난 자신의 때묻고 얼룩짐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내놓기 전에 그는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주저없이 내뱉는가? 설령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이미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바르게 살지 못한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 때문에 눈물을 쏟는 것이 먼저겠지. 그들이 내게 행하는 그릇된 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삐뚤어진 의식, 세상적 관념, 불신적 자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 어제 어떤 짧은 글을 봤는데,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연쇄살인범, 여러분 그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마답게 전혀 죄책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서조차 그를 향하여 야유를 퍼붓지만 그는 전혀 거기에도 미동되지 않습니다. 냉혈한 나쁜 사람, 막 사람들이 막 욕을, 이미도 그의 손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드디어 DNA를 통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분개를 했는지.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야유 속에서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았던 그가 얼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신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당신이 겪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평상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기인하나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는 지금 주님께서 유대 선지자인 그를, 여러분 서슬펄은 이미도 나라가 갈라져 있고, 여러분 유다와 그리고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은 아주 치열한 긴장 관계에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선지자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끊임없이 주님께 대항을 하고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예술로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일에 점점 능숙한 그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환호하지 않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남다른 직급, 위에 있는 직급을 가지고도 그들로부터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돈 많고 끝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대통령으로 올라가면 더 여러분 마음껏 못하겠지. 많은 사람이 더 주목받고 모든 언론들이 여러분 주목할 테니까요. 스타덤에 오르게 되면 더 행동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쫓아가서 여러분 그의 모든 행동들을 살피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을 받고 사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우리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여러분 위치와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의 행동은 더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점점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마음껏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아니 말로 여러분 그 큰 대기업의 사장 부인이 가는 곳곳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소위 말해서 여러분 새로 나오는 명품 가방, 요새 가방도요 몇 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몇 천 원짜리.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가방에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얼마나 값진 보석이 또 그 안에 있을지, 더 값진 것이 또 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자기가 다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다 쳐도 미안하지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들고 다닐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긴 나무에다가 끼고 다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은 늘 열등의식에 그들을 바라보며 막연한 상상에 한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슴없이 일상에서 하는 거요 그들은 못합니다. 난 그래서 그들을 이해해요. 우리는 넓은 세상을 오만 데 다 싸돌아다니지만 그들은 오만 데 다 싸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라도 크게 짓는 겁니다.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커도 안타깝죠. 우리는 여러분 아무데나 싸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더 못 갈 뿐이지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막연한 상상이 당신을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좋은 사고는 우리를 날마다 생기게 하지만 내일에 대한 푸른 꿈도 꾸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내 모든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요 나름대로 대단치 않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박한 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내가 목표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주님이 내 가슴에 품게 하시는 그 일이 더 내게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치에 눈을 떴기에 기쁨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분 저런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결과로서의 때로는 라이센스, 그가 여러분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조건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 누구보다도 밝은 표정의 기쁨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이제는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길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은 주저없이 하지만 내가 주님 편으로 살 마음은 쥐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마음은 개떡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은 주저없이 내뱉고 있지만 그러기에 무사람과 비교되도록 나는 살아야 된다는 확신과 긍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또 세월을 보내고 나이만 퍼먹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왔고 이미 1월달이 지나갔고 2월달 중순, 이제는 우리는 또 명절을 맞이하겠죠. 그래도 감사한 건 워낙 개떡같이 산 우리에게 활력이 바뀌고 또 새해가 돼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로 우리에게는 구정을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해보라고 말이죠. 이때를 또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또 3.1절을 또 기다려야 될지 8.15를, 하지만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면 잠시 후에 훌쩍 지나간 세월에 또 캐롤송을 듣게 될 겁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언제까지나 다짐만 하다 끝날까? 언제까지나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만 끝날까? 진작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으나 이제라도 결단하면 더 이상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0장 마지막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분향을 했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였다면 이제는 13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여로보암과 지금 하나님의 신실된 선지자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코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좋은 얘기를 전하라면 발걸음도 가볍겠지만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도 좋은 얘기라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 거예요. 과연 누가 선뜻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길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머무르고 싶어도 떠날 때도, 때로는 다른 곳을 내가 원했으나 예기치 못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주저함이 없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가 신성시 여기는 그 베델 단이 얼마나 여러분 추악하고 여러분 더러운지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과연 서슬퍼런 그 권력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한 거예요. 왕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비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수행원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에 비하면, 그는 호롤단신, 그의 모습은 외롭고 그의 모습은 하찮으며 또 누구와 비교할 때는 대단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그 일을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험상 고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선입견에 여러분 인상이 더러우니까 내 말에 관해서 도전하거나 그가 인상을 쓰면서 행하는 거친 행동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인상이 더러울수록 마음은 착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상이 곱상할수록 성질이 더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착한 분만 왔다고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따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영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환경과 그의 외모에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을 지체해요.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내게 분부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또 하나는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삶은 더럽고 못되고 그릇된 일을 주저없이 행하면서도 여러분 목사님께 다가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100번 해도 모가지가 5cm씩 들어가도록 눌러도 깔고 앉아도 두들겨 패도 그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하나님이 그에게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없고 같이 여러분 발걸음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외로운 길이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 결코 그는 하찮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그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져 그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백하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결코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쫓아 쉽지 않은 그 길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성산에 올라와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무릎 꿇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어깨를 치는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헉헉거리고 다가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분도 있겠죠. 오늘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통에 관해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요.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 넋두리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다시 자신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원망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인간인지라 힘들어서 넋두리를 할 수 있으나 당신의 자리를 떠날 때는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넋두리를 들어주신 것 감사,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허물이었고 내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깨달음의 완성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진정 그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감사할 것이다. 진정고 그 깨달음이 사실이라면 환경에 짓눌려 신음을 토하고 탄식하며 원망했던 그가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깨달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평과 볼멘소리 하고 있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산에 올라와 어떤 모양으로 올라왔던지 간에 돌아갈 때는 보람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도 닿지 못한 내 마음을 어루만졌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는 오늘도 또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 그들은 방향이, 향방이 그렇게 결정되고요, 때로는 그의 사역과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래서 나타나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역사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가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분명했으나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까? 나 자신도 두려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것이 내게 절대적 이유가 돼요. 내가 힘써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게 간증되는 거예요. 못 사람들은 부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지.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겠지요. 내가 누구보다 애쓰고 힘쓴 건 사실이라도, 그러나 힘쓰고 애쓴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일대의 목표를 갖고 힘쓰고 애쓰는 일.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 듣겠어요? 올해는 여러분도 더듬거리면서라도 눈물 적신, 가슴 벅찬 그런 간증도 해야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누구보다 밝은 낯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깊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감당이 어려운 일을 내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내게 주신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여쭐 때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감당하고자 무지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것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둔한 그를 깨닫게 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주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이 말씀, 제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려는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선명하게 깨닫게 해요.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요 부족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옮기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그래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따라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죽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 당신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 역시 당신에겐 걸림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기치 못한 방향, 그것도 휘파람 불고 가야 될 일로 여기고, 때로는 여러분 큰 부담이 되는 위험이 따르는 일조차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요 편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무사람보다 내가 더 한층 돋보여지는 좋은 일,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정말 너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냐? 내 뜻대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얼핏 듣기에는 대단히 멋진 신앙 고백적 기도처럼 들려져요.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까지 부르면, 거기까지 여러분 할 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배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심 그의 뜻은 누군가를 본때를 보일 샹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내 뜻을 알고 싶으냐? 너는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냐? 벌써 여러분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5개를 딱 그럼 골라라. 1번 고난, 2번 환난, 3번 시련, 4번 역경, 5번은 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일도 주의 뜻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전적으로 반드시 내가 나를 희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이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이 느끼기 때문에 입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위험도 따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불사하는 겁니다. 대상도 뛰어넘는 겁니다. 전해야 될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이 진정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진정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목사님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아픈 부분을 건들기도 하고 숨기려는 죄악의 부분을 건드린 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훌륭한 신실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원치 않는 것에 관해서는 얼굴이 이그러지고 예배 끝나면 지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기 일상이라고요. 진정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개인적인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요 더 목이 말라요. 사람이 긴장하면요 더 허기질 수 있어요. 더 긴장하면요 더 육체가 지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원하는 건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요.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얼마나 긴장된 일일까요? 목숨을 걸 일. 이제는 그 일을 다 완수했으니 그의 마음에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 왕이 그에게 제안하는 건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렷하게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의 그 화려한 편안 그곳에 가서 떡도 물도 마시거나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또 다른 생소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이에요.
이 땅의 불편함에 한숨 쉬지 마세요. 영원히 고통도 시련도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끊임없이 영적 도전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은 조용한 중에도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소리만 들려줘야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끊임없는 계략으로 남한 땅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의식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을 붙들고 적의 도발에 관해서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군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국민 의식도 필요한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을 뺏을 것 같은 기세로 달려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달콤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초콜릿 같은 유혹을 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멋진 신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품격과 품위가 있는 자태로 나타나집니다. 더더구나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흑기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대요. 언제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지,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여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의 이름은 어둠의 세력은 더 간교하게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모이기에 힘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다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땅에서 편히 쉬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된다. 지금 잠자던 사람도 깨어 일어나야 되니 잠옷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처음 믿을 때보다도 구원의 날이 가까운 지금, 임에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면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전보다도 가까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말세라고 외치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빨아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멈춤이 없는 전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맞서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관제였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그날까지, 이 땅에 끝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당신이 뭐 때문에 올라왔으며, 뭐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며, 뭐 때문에 눈물을 쏟고, 뭐 때문에 금식하는지, 뭐 때문에 당신이 가슴 아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원통해 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멋들어진 무사람이 귀를 기울일 만한 멋들어진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아껴온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일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딛는 그의 모습은 세상에 외롭고 무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만한 만만한 모습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고 그 일은 복된 일이며 주님은 그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내 모습이 내 주봐도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한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